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극히 평범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왕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통로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셔서 그들을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 얼마나 실력이 좋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바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가문이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지 아니한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떠하다고 평가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현실을 똑같이 보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도 남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에 늘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일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초점을 바르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일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세상은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갈망, 필요에 대한 목표가 최상의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들이 꿈꾸는 그 목적, 행복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은 최초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방법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도 군사적인 전략으로서는 빵점인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군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외쳐서 소리를 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상 방식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어리석은 군사적인 전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벽을 통해서 이 무너짐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략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그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홍경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는 그 다음에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리석고 힘없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에 예수님은 말없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바울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가치관은 돈에 있었습니다. 항상 돈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유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조건들,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와 같이 내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했고 또한 할례도 8일 만에 받은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늘 그렇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나는 해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머무는 곳, 그것은 어느 시골이나 어느 도시거나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아니한 곳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 목표가 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둡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그렇게 세상에 대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나가면서 내일 돈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까? 내일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직장에 가서 또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까? 우리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내 머리를 가득 채워요. 그 근심과 염려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세상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얼마나 몰두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찾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본을 받아서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자가 당연히 대접을 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수종드는 게 상식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종이 되어서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우리와 달라. 왜 다르지?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고 복수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전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부터 60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맞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데반은 찬란하게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졌지만 저들에게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도록,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도록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터를 잡는 주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초대교회의 세계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를 사로잡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가 그의 전 생애에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목표였고 그의 진정한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사전이라는 책을 쓴 유영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파묻히지 않으면 파묻힌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치관이 다른 삶,
말이, 태도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닫고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죠. 오늘 생각사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게 파묻혀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파묻힐 정도로 몰두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의 온 시간을 파묻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 예수에게 파묻혔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와서만 찾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생각, 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속된 말로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의 사명이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침몰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죽게 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상황은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일죠. 죽을 것 같죠. 내일이면 인생 다 끝날 것 같죠. 거기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예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나서라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울며 불며 이제 냄새가 나서 무덤에 묻었는데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고 무덤에 갔을 때 죽었던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부활해서 걸어 나왔어요. 그 집안이, 그 지역이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문둥병 걸린 문둥병자, 미쳐 날뛰는 자녀를 둔 그 집안, 세상 상식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님만 있다면 그곳에 소망이 넘치는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봅니다. 오늘 문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시면 무덤 같은 희망이 없는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희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지없이 그곳에
나타나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5만 명의 기도 응답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인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청소년 때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도적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사치 방종으로 인해서 온갖 죄를 다 졌던 사람이에요. 14세 때 도박과 술로 밤을 지새우느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떠나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호텔에서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출감 후에도 끊임없는 죄를 졌어요. 고해성사를 하라고 돈을 주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지만 그 고해성사비로 또 여행을 떠나갔고 방탕한 삶을 살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대학에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종이로 설교를 뽑은 그 설교를 같이 나누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삶의 기쁨을 느끼는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조지 뮬러는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의 보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처음에 고아들에게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가 가진 돈은 단지 500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75억 원이 모금이 되어서 그것으로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그 비결은 내가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의견, 기호, 취미, 의지가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 비난에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에만 몰두했습니다. 기도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도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커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24살에 가까운 지방에서 침례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있었어요. 그때 이 캐리 목사님이 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에 왜 우리 교단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침례교 교단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분은 자네나 내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야. 뭐 거기에 신경 써.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하고 싶으면 너나 해. 그런 분위기를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보고 너무나도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가 드디어 32세의 나이로 아무 준비 없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다 언어학자가 됩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사회학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분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준비 안 됐어도
세상 방식으로 볼 때 아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제가 나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선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윌리엄 캐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상식적이지 않을지라도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방식과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교회를 만드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선교하는 교회로 쓰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니라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력화시켰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임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